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걸으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이 죄를 보게 되고 먼저 회개하면 교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에 방백들이 으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 교양 공동체의 실태를 알고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라는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몹시 슬펐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결혼을 한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칠 만큼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지 7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한 겁니다. 에스라는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시대 300년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백성과 왕과 제사장 모두를 이방 나라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하지 않고 얼마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같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같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한 땅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앞날이 깜깜했는데 조금 앞날이 밝아지게 해주신 겁니다.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의 긍휼을 입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한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범죄를 하면 이건 너무 심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바람을 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 줬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면 그건 죄가 정수리에 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고 가증한 일로 그 땅을 더럽혀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방 사람들을 며느리와 사위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못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텐데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복을 못 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지요. 복을 못 누리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텐데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복을 못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몇 사람이 남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남겨주신 것이요, 그들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 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하는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는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애통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애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이 있어야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애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범죄함으로,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교회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하면서 교회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애통해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영광스러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땅의 이 세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가슴을 찢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날씨가 추워지는데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남경 씨 새가족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수술이 연기가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수술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성경 통독 수련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